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집에 방문했을 때에 했던 행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 마리아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리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중할 때의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청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듣고 잘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겠죠. 그리고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딴짓하면서 듣는다면 그건 청종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들음에 끝나면, 듣고에 끝나면 행함이 없으면 그것 또한 청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종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생기는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작은 말씀 하나 듣는다고, 이 작은 것 하나 행동으로 옮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그저 앉아있다가, 그저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문 밖을 나가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마리아와 같이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식사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식사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얼마 후면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없겠구나. 이틀이 지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던 십자가에 달리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고민하게 되죠. 이틀 뒤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텐데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 겁니까? 식사의 자리는 엉망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을 꾸짖으며 제자들이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들,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요즘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 한다 치면 3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허비한 겁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리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움도 그 허비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고 자고 더 많은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하늘의 권세를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요, 마리아와 똑같이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자리 잡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드릴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했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8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허비하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섬김을 보고 아깝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왜 허비를 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나에게 이 여자가 가장 좋은 일을 했는데 너희는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겠지. 저 여자가 헛된 것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이 있어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함께 동행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 헛된 것을 이야기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 순위를 잘못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어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도 직분이 없어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고 행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시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죽음 앞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행위를 칭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중신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러했다더라. 이런 칭찬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칭찬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반면에 신앙의 순위를 잘못 세우고 살아가게 되면 중진교회 아무개가 이러했대더라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챙겨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그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남는 행위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불평불만 나온다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만 못하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헌금 생활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조금 부담되게 하세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나 신앙의 생활, 경력,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껍데기만 사랑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신앙인지 제자들의 신앙인지를 꼭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청종했다면 들음에서 그치지 마시고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서 자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